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녀 삼으시는 성령, 자녀 삼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신자를 설명하되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아 하나님을 부르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신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관념적이든 뭐 어떤 경우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애쓸 겁니다. 신자라면, 여러분 적어도 신자라면요, 그 신앙이 참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냐면 그것이 참 신앙이든 그게 거짓 신앙이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든 참 신앙이든 우리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들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노력하는 것, 신앙생활을 나름은 잘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책을 소그룹으로 같이 우리가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비춰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지 않는 신앙, 애쓰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힘쓰고 있지 않다, 애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에 여러분 시작도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이고요, 너무나 바람직한 태도이고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무엇인지 잘못 이해한 가운데에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신앙이 이제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이해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든 거짓 신앙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지만 이 열심이란 것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서 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애쓰고 힘쓰되 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진리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진리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다. 여러분, 이게 짧은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한 교회 안에도 이 개념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요, 같은 밭에 뭐가 똑같이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기서 공존할 수 있어요. 다른 개념인데, 엄청나게 다른 개념인데 공존할 수 있어요. 참신앙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거짓신앙은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자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후자는 그냥 종교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짓신앙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종교로서의 어떤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고3들 수능시험 봅니다. 이번 주에 아마 100일 남았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대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울대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을 서울대에서 정합니까? 학생이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서울대 학생이에요? 서울대죠. 삼성그룹에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선발 기준을 삼성에서 정합니까? 신입사원이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당연히 삼성에서 정하겠죠.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은 유치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신앙생활한 내 모습이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한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의 선발 기준은 당연히 서울대라고 말하면서, 삼성의 선발 기준은 당연히 삼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을 내가 선정하냐고요. 내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고요, 입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고요, 그 기준에, 그 커트라인에 내가 맞추려고 합니다. 다. 그죠?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기준을 뽑는지 우리가 그걸 숙지를 먼저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서울대 간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거기서 뽑는지, 그들이 뽑는 기준이 뭔지 살펴보지도 않고 서울대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숙지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내가 준비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신앙이라고 여기니까. 다시금 여러분을 점검해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종교예요. 거짓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종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되 애쓰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늘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야 돼요. 늘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기준, 내 멋대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믿는 것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의 특심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들려지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안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 안에 내 의도가 진짜 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의 기준에 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도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반대로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이건 너무 유치해서 그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복 받으려고 뭐 저주 받을 이런 건 사용하지 않지만, 그냥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종교적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신앙의 본질 운운하고 십자가 복음 운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위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위해 하는 건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근데 그런 자리에서는요, 그런 거짓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참 신앙에서도 하나님 자녀다 얘기할 수 있고요, 거짓 신앙에서도요, 하나님 자녀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빠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을 잘 따른다, 즉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율법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결국 율법을 잘 지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종교적 실천을 잘하고 있으면 존경할 만한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지켜서 실천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자기 행위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 실천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면 자기 행위에 붙들리게 되는데, 문제는 바울 사도를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행위에 붙들린 율법주의 신앙을 종의 영을 받았다, 종살이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복음 버전으로 정확하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 율법적 행위는 없습니다. 좀 더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인정되고, 또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나쁜 신자로 전락되어서 벌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런 신앙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도 고백하거든요. 그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종인 거 말하고요.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를 벗어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살이, 그냥 노예살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은 그냥 일방적으로 종에게 명령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항상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대표자가 있는 것 없는 것 다르거든요. 네. 대표자가 없으면요,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주종 관계처럼, 만약 그렇게 있으면요, 내 상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 있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죠.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없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디 멀리 출타하시면 막 2주 뭐 이렇게 막 미국 갔다 오시면 그 2주는요 너무 편해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종의 열심과 그 성실함을 보고요,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요, 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는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에 뭐가 따라오니까? 보상이 따라오니까. 복종에 뭐가 따라옵니까? 칭찬이 따라오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는요, 분명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닌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성실함을 보고 자녀의 열심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못하고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애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자리에 있어서 잘하면 보상을 기대하고 못하면 부끄럽고 눈치 보이고. 따라서 신자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런 의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고, 그런 의도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신자를 자녀라는 위치와 신분으로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종살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하니까 하나님이 늘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떠난 자리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자는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을 받은 신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 되었고, 그 자녀된 관계 안에서 늘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자를 종살이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은 없습니다. 아세요? 종살이로 이끄시는 성령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되는 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옛날에 이런 선택이 많았어요. 막 수시로 금식해요. 이번에 20일 떨어졌다, 이번엔 10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은 늘 금식하니까 막 신앙이 엄청 좋은 것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툭하면 40일, 툭하면 20일, 툭하면 10일, 툭하면 3일 금식 밥 먹듯이 하고.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40일.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 40일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채우시고 내려오셨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뼈에다 살가죽만 붙여 있는, 그러니까 혼자 걸을 수도 없어 갖고요, 부축해 갖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시면서 부축해서, 이제 우리 옛날에는 무슨 일이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끝날 때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요. 수술 받으러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왔어요. 수술 끝나고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오셨거든요. 내가 처음 아버지를 뵙고요.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제가 부축해드리고 이제 앉아갖고 제 손을 잡더니 저한테 그래요. 요한아, 너는 40일 금식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이게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금식하라 그래. 맨날 40일, 20일, 10일, 3일. 이게 종교의 영에 붙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킬 수 있죠. 아빠 아버지 관계 안에서 기도를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종교형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살이의 영이가 아니라 자녀의 영이신 거죠. 자녀 삼으신 영이신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고 옛날 개역 개정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그 신분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열심, 행위에 집중.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하고 있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시는가? 복 주지 않으시는가? 보상하지 않으시는가? 이러고 있다고요. 그냥 아빠 아버지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과 여전히 그 아빠 아버지와 내 자녀로서 아들로서 관계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되 율법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아갖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그 자녀다움을 율법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열심히 뭔가 하면, 열심히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실천하고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전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실천과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자녀됨이 확인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비춰지는 겁니다. 즉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인격적 관계가 실제되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거기서 실제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 친밀함,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에, 우리가 아들이기에 이렇게 또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자녀이기에 아들이기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징계하실 수도 있고 또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신다고요. 왜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십니까? 아버지의 의도는 뭡니까?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종살이 할 때 책찍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주인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책찍질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찍질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설하고 참다운 진리 가운데 설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는요, 자녀에게 사실은 무서움이 아니라 나중에 철들어 깨달으면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감사로 남게 되어져요. 왜요? 사랑이니까. 이게 자녀 삼으신 성령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고요. 이런 신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무엇을 해도 의무감해하는 게 아니라 또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은요 의무로 합니다. 거짓 신앙은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참 신앙,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의무감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그죠?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동참하기로 한다면요, 우리끼리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쟤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죄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내 안에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거죠. 그냥 감사만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질투합니까? 충분히 은혜 받은 자가 누구와 경쟁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행동이나 삶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 있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자리에서 똑같이 아빠, 아버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처지에서.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와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어떤 뜻도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은요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자, 영광 나중에 받을 상속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 그러니까 뭘 상속받아요? 영광을 상속받는 거죠. 이 영광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실제가 되려면 오늘 뭘 상속받아야 되냐? 고난을 상속받아야 돼요. 고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분의 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신분에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이제 상속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생겨, 도리어 고난이 생겨,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벌어져. 그러면 뭐가 뭔지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린 예수님과 함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상속자로 설 거예요.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셨습니까? 편하게 살았어요? 그분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갔던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분의 신분이 우리랑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그분은 진리만 전파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께 전하신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진리만 선포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니,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 세상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세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뭐가 따라올 수 있어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누가 먼저 경험하셨어요? 예수가 먼저 경험하셨어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고난이 올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올 수 있다고요. 그게 어쩌면 더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받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것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오로지 내가 중심인 나의 세상을 살고 싶은 겁니다. 즉,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종교일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가 예수와 함께 산속받는 것은 고난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고난도 많고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도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한 자매인데, 얼마 전에 결혼한 자매인데, 이 친구가 그 기도,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자매에게 꿈이나 감동이나 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주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꿈에 우리 교회가 나왔대요. 우리 교회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꿈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제 알려드린다고.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사람들이 많이. 그 즈음에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더해지기도 했어요. 이제 방문했어요. 근데요, 사단은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그분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고난이 함께 할 수 있지만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분명 상속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신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신앙의 자리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평안함을 복으로 증거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하는 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일 뿐이고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종의 영, 종살이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런 신앙의 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가족 관계라는 게 참 희한해요. 우리 예모가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과 제 관계 안에서요,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내가 연약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살이 하지 말라고. 종살이 하지 말라고. 나와 정말 가족관계에 있기를 원한다고.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된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고. 제가 작년에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제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고 다리가 절단 안 나는 게 정말 다행인,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옷 다 찢어지고 막. 이게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데 나는 사고를 당했으니 아프잖아요.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모가 제 옆을 떠나지가 않아요. 내 옆을 떠나지 않고요,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어요. 밥 시간이 됐어요. 들어가라고. 너 밥 먹으라고. 안 들어가요. 너 왜 안 들어가냐? 밥 들어가라. 아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내 옆에서 아빠가 걱정이 돼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떠나냐고. 가족이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떠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 지경인데 거기 계신 어떤 목사님을 향해갖고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관계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얼마나 서로 뭔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 떠나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애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아이들이 잘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약한 부모이고 우리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이세요.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은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그분을 모르면 고와 같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해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요, 아빠,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